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서론으로 사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었는데 좀 재밌게 봤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목해 보게 된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 선수의 이름이 외국 사람이라 이름이 이렇습니다. 시판 하산이라는 선수입니다. 하산이라는 여자 선수였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신인류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보통 올림픽 하면 한 사람이 한 종목에 출전을 하죠. 뭐 양궁이나 사격같이 거리만 달라지는 뭐 이런 종목 말고요. 대개 이 육상은 뭐 단거리에서 100m, 200m 정도는 같이 뛸 수 있지만 이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5,000m, 10,000m 그리고 마라톤까지 출전한 선수입니다. 이 세 개 종목에 출전했던 선수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뭐 중장거리에서 마라톤까지 같이 이제 중장거리를 하다가 마라톤으로 전환한 사람은 있지만 이것을 한 대회 안에서 한꺼번에 출전한 선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들이 3일 정도 사이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이 안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1000m 경기에서 달리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꼴등이 됐어. 그랬는데 다시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3등으로 동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힘을 쏟아가지고 경기를 했는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왜냐하면 이 육상 경기라는 게 결승만 한 번에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선, 준결승, 결승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기들을 몇 번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체력을 발휘할 수 있었냐, 이 선수가 그래요. 집에 가서 커피를 20 몇 잔 마셨대요. 왜? 다른 거 먹으면 약물 검사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커피밖에 없다 생각해서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셨다 해요. 그리고 나서 36시간 뒤에 어떤 경기가 있었느냐, 마라톤 경기가 벌어졌어요. 보니까 한 4-5명 되는 선수들이 거의 40km 이상까지 선두구로 돼가지고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 하산이라는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1000m 경기 출전해가지고 메달을 딴 이후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시간이 37시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이 피로를 충분히 풀고 그 다음 경기에 뛸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경기를 보니까 마지막에 이 두 선수가 거의 결승전까지 이제 달리는데 마라톤에서 그거 처음 봤어요. 코너를 돌면 서로 어깨로 싸움하면서 달리더라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달리는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난 이제 흑인입니다. 너무나 여기서 살기가 힘드니까 부모가 네덜란드로 이제 무작정 왔어요. 그럼 이게 이민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난민입니다. 난민. 아무것도 없는 채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운동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던 게 뭐냐면 수영입니다. 수영이 너무 하고 싶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가로막혔느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수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었던 운동이 뭐냐? 배구였대요. 근데 배구도 돈이 많이 든대요. 난민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왔기 때문에 돈 드는 운동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돈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 그게 뭐냐? 육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육상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도 뛰어야 되고, 또 내 가족들이 누구만 보고 있어요? 나만 보고 있어. 왜? 난민들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으로 약간 두각을 발휘하고 있는 나만 바라보면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나는 열심히 뛰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나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가장 우선된 목표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도 받았지만 한편으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해요? 소망을 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밑바닥의 인생에 살았어요.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살던 나였지만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가 주어지더라. 너가 지금 내가 겪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너도 노력하다 보면 나처럼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과연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설교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처럼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이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끔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입에 올릴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들을 내가 참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했던 이 말을 예수님의 삶에 한번 이렇게 맞춰봤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내 방법으로는, 내 의지로는 구원이라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너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았는가? 물론 지금까지의 삶도 한번 돌아본다고 한다면 참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야, 양 목사를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바라는 이것을 이루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기 원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그래요? 25절 본문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해요? 절제하래요. 절제. 자,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뭐냐? 내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은 뭡니까? 맛있는 음식이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적이냐? 맛있는 음식 앞에 내 식욕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이 최대의 적입니다. 뭐 하지 못하는 거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무언가를 억누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힘. 지금 이게 하고 싶다. 나는 이 생각보다 그거 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면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생각보다 내 욕구가 더 강하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절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나는 무엇에 대한 힘을 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힘을 기르고 있느냐? 서두에도 육상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육상 경기라고 해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거리 선수들은요 굉장히 근육질이에요. 막 남자들 보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장거리 선수들은요 빼짝 말랐죠. 이거 저래가지고 마라톤을 달린다고 싶을 정도로 아주 얍상하게 말라 있어요. 왜냐? 그 경기에 맞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운 거예요. 단거리는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필요하지만, 장거리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다 그러면 42km 동안에 꾸준히 내가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렇게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기에서 우승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내 몸을 맞춰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천국이다 라고 말하면 그 천국에 갈 수 있게끔 뭘 길러가야 돼요? 힘을 길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기기를 원하고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고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이기기를 원하고 있고 이기기 위해서 나름의 힘을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들은 주님의 편에 보니까 썩을 것을 위한 힘을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썩는다라는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변질된다는 의미입니다. 변질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부터 썩을 것을 주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썩을 것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서
차츰차츰 뭐예요?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의미나 모양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뭐 때문이죠? 죄요, 죄. 자, 그러면 이 죄가 뭐 하게 만들었어요? 변질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썩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도 무슨 뜻이냐? 처음부터 영원하지 못한 것을 주었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영원한 것이었지만 내가 그것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서 승리하기 원하느냐? 이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구하는 것,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뭐냐는 거예요. 나는 육의 것을 구해요. 육의 것을 원해요. 육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어디를 향해 간다고 생각합니까? 천국. 이거는 뭡니까? 변질된 거예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변질이라는 거예요. 변질. 제가 운동하다 어깨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드는 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kg 정도만 이 아령 들려있어도 이게 올리면 여기 아파요. 그냥 올려도 아파요. 근데 희한한 건요, 이것만 안 되지 이것도 되고 다른 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가면 이거는 못해도 또 당기는 건 또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다른 것들, 4가지, 5가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내가 고치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잘 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나의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99가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뭘 비춰주시느냐? 내가 하지 못하는 한 가지예요. 왜? 이것이 뭐 하기 때문이냐?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다 변질시켜버려요. 부자 청년 보세요. 다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요,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채워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이걸 못 채우죠? 이것 때문에 못 채웁니다.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걸 채우지 않고 떠나가 버려요. 결국 내 영생을 좌우하는 건 뭐예요? 이거였다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 한 가지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점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러닝이 유행이래요. 러닝, 달리기 하는 거. 그래가지고 크루, 요즘 별 말 많이 만들어. 크루 이렇게 모임이 막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이게 달리기를 많이 한대요. 황영조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선가 금메달 땄던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감독이 됐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요. 요즘 런닝하는 이 크루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다 잘못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런닝하는 것만큼 건강에 좋은 게 없대요. 운동이 없대요. 근데 왜 런닝을 하는데 몸이 망가지느냐? 왜 부상이 생기느냐? 잘못 달리니까. 그래서 그 크루들도요, 다 나름대로는 코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치가 지도해 주는 대로 잘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운동장에서 이러더라고요. 저기 이제 그 하시는 분 한 사람한테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달려보세요. 그 동작을 딱 보더니 다시 오래. 그러더니 탁탁 짚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팔에서 이게 문제고, 당신은 다리에서 이게 문제고. 런닝하는 사람들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대요. 일자로 딱 11자로 해서 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관절에 무리가 가가지고 이게 안 좁혀지는 사람들은 달리면 안 된대. 또 이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꼭 뭐부터 챙겨요? 장비. 그래가지고 이 런닝 크루들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런닝화를 신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없는, 지금 막 미국 같은 데서 엄청 열풍을 불고 있는 뭐 호카? 뭐 이런 런닝화가 있나 봐요. 가격이 살벌합니다. 이거를 직구에다가 막 신고, 진짜 이 마라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막 10km 막 하프 이렇게 뛰는 사람들은 카본으로 만들어진 이 런닝화가 있대요. 그걸 신는데 이 황영조 감독이 그래요. 카본으로 만들어진 런닝화를 절대 신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정말 프로들, 마라톤을 위해서 내 몸이 완전히 만들어진 사람들이 신어야 되는 신발이지, 이제 런닝 시작하는 사람들이 잘 달리겠다고 막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그런 신발들을 막 신으면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생각했어요. 목사도 그런 코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아는 것을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나누지만 받아들이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냐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뭐 어디 무슨 선수 출신이다,
어디 대회 나가서 뭐 메달 땄다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PT 하다가 허리가 고장난 사람들, PT 받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운동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방법이 맞았지만 나한테는 안 맞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쳐. 이렇게 해야 하체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해야 몸이 좋아진다 해봤는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나한테 안 맞아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바꾸든지 나에게 맞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께 가야 되는데 또 이 사람도 미련하게 버티고 있어. 그래서 막 몇 달, 몇 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은유가 태권도 여기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옮겼어요. 도장이 없어져가지고 새로운 도장으로 딱 갔는데 관장님이 처음에 하시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딸 진짜 잘하거든요. 동작이 진짜 제 기준입니다. 완벽해. 근데 다른 도장으로 딱 옮겼더니 관장이 뭐라 하냐?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고 옳다 여기는 기준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지금 내가 잘 배우고 있을까?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지 않으면 다 따라가요.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삶의 적용은 뭐예요? 각자의 몫인 겁니다. 자,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목사가 지옥 가면 성도들도요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왜? 이 사람이 가르친 말씀, 자기도 그 말씀 가지고 천국 못 갔는데 그 말씀 배운 사람들이 천국 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울 때에도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배운 것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은요, 시도해보는 사람들은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바꾸며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해보지도 않아. 그냥 알고 있어.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드럼 칠 줄 알아요? 드럼 칠 줄 알죠. 피아노 칠 줄 알아요? 띵땅띵땅 할 수 있어요.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칠 줄 알아요.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어디 가가지고 저 드럼 칠 줄 압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실력은 안 돼. 뭔가 어깨너머로 조금씩 배운 거는 있어. 근데 뭔가 잘한다, 야 전문적으로 뭐 한다, 이렇게 말할 만한 또 실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요건 또 엄청 발달해 있거든요. 나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또 엄청 잘 평가를 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인데, 나는 그냥 얼렁뚱땅 그냥 대충 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건 너무도 잘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썩지 않는 것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면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힘입니까?
잘못된 길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내 육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요, 변질이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잖아요. 출발이 잘못되면요, 과정에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도착점에 다르게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요, 순서대로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우리미가 좋아하는 레고를 조립하다 보면 이 숫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작은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어떨 때 내가 하나 딱 빼먹고 막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딱 완성했을 때 꼭 비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뜯어야죠. 그 빈자리까지 다 뜯어서 다시 만들어야 완성이라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자꾸만 비워먹고 빼먹고 대충 얼렁뚱땅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우리나라 쇼트트랙 세계 최강이잖아요. 나가면 거의 금메달 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선수가 마지막 바퀴에서 딱 이제 우승했다고 들어오면서 세레머니를 딱 했는데 옆에 선수가 발을 먼저 이렇게 쓱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은메달, 금메달 바뀌어버렸어.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경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보 선수인데 자기 1등 했다고 국기까지 탁 둘러매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선수가 더 빨리 가버려. 사이클 타다가 마지막에 야 이겼다고 손 들었는데 옆에서 싱 지나가서 1등 해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니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 나는 뭐냐? 자만심입니다. 내가 이 생각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남에게 전파했다는 건 뭡니까?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전파한 후에 그래요. 후에. 여기 전파한 후에라는 이 말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이런 뜻이에요. 야, 양 목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그가 고백해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만 그런 나도 뭐 할 수 있다?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버림당할 수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바울을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버림당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치를 상실한다.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러한 자만심에 빠져버리면
언젠가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나를 변질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근데 여러분, 한 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나도 뭐 할 수 있다?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주시는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아프다, 나 병들었다, 나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만족하고 있어요. 나 잘 믿고 있어, 잘 살고 있어,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확신을 다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약 좀 사다가 눈에 발라. 약 좀 사다 먹어. 뭘 고쳐야 되니까? 너에게 부족한 건 한 가지, 병들어 있는 한 가지, 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만 절제당하고 있는 그 한 가지, 그거를 역으로 네가 절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매번 그것에 네가 눌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내 몸을 친다 하니까 예전에 중세시대에 보면 금욕주의라 해가지고 이 바울의 몸을 친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자기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내 몸을 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눈에 천국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 같은 거 빚을 때 보니까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양이 계속 바뀌잖아요. 딱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는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모양이 막 슉 늘어났다 줄었다가 막 퍼졌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그 모양을 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는요 굳어버리면 안 돼요. 고정돼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됐다, 이만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내가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비춰주실 때마다 변화될 준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나도 주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희미하게 본대요. 나조차도 아직 주님을 희미하게 본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보는 그날까지 내가 뭐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야, 나는 이제 다 했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진리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확신,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썩어질 것을 내 영원한 면류관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명옥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비추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과연 내가 천국이 소망하는 것이 맞는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 앞에 내가 내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도 그렇다. 나는 정말 천국만 바라보고 가고 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것 한 가지가 내 안에 여전히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조금 잘 되고 있다고 내가 이것을 가만 놔둬서는 되겠냐 이 말입니다. 썩을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따라가지 않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수 있는 뭘 따라가자? 복음을 따라가자. 진짜 복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을 만났다고 생명의 말씀을 만났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고백했지만 말씀을 만난 것은 확실한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니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생명의 씨를 주셨음에도 심지 않고 먹어버렸고 생명의 씨를 받았음에도 뿌릴 수 없는 길가에 뿌려놓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부족한 것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하면 주님 고쳐갈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변질시켜 가고 있는 이 죄를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나를 죄짓게 만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없다고,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부터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그 힘을 길러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일진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내 눈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감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이룬 후에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이 바울의 믿음이 주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잘못된 나의 확신, 잘못된 나의 믿음 따라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 지옥에 가는 자 되지 않도록 이제 복음을 따라 영원토록 썩지 않는 면류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쓰게 하셔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모든 일에 절제하고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이기기 원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